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을 넘어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금강경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중요시됩니다. 흔히 금강반야바라밀경이나 금강반야경으로도 불리며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함께 전해져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경전 중 하나입니다. 금강경의 주요 가르침은 마음이 한 곳에 집착하거나 특정 모양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형상과 개념을 넘어선 진리로서의 부처를 깨달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상이 없는 진리, 즉 무상과 무집착의 깨달음을 통해 참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강경은 인도의 저명한 학자인 무착과 세친이 주석을 남길 정도로 유식학파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고승 구마라습이 번역하여 널리 전파되었고 이후 다양한 나라에서 불교 철학자와 고승들이 해석하여 주석서가 총 800여 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의 철학적 핵심은 공과 무상을 바탕으로 한 자아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공의 지혜를 통해 불성을 깨닫고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여 중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승불교에서의 이상적인 수행입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바즈라체디카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름은 경전의 상징성과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데 각 단어의 의미를 통해 경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즈라는 금강석이나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며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성질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진리의 견고함, 즉 변하지 않는 진리와 깨달음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 위해 금강석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금강처럼 단단한 경전의 가르침은 모든 번뇌와 집착을 극복하게 해주는 진리의 힘을 의미합니다. 체디카는 자르다, 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금강석과 같은 강력한 지혜가 우리의 무지와 집착, 잘못된 생각을 단호히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금강의 지혜로 모든 망상과 번뇌를 벗겨내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경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프라지냐 파라미타는 지혜와 완전함 또는 도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즉 모든 것을 깨닫고 바르게 보는 지혜를 뜻합니다. 파라미타는 저 너머에 도달하는 의미를 내포하여 깨달음과 완성에 이르는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금강경은 대승불교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혜를 통해 모든 번뇌와 고통을 초월하도록 인도하는 경전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금강경이라는 이름은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경전으로 해석되며 이 경전이 수행자들에게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혜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성립 시기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전의 내용을 보면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 사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공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보리심과 같은 용어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매우 초기에 성립된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또 여러 불보살들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점은 초기 불교 경전들과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야경보다 앞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불경 중 하나가 소품반야경인데 기원전 2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야경과 공사상의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금강경이 이보다 앞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아함경에서 공사상과 관련된 사유가 나오는 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로 인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경전의 번역 과정에서도 금강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서역의 고승 구마라습이 한문으로 번역한 금강경은 간략하면서도 운율과 의미 전달이 뛰어난 번역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구마라습의 번역 이후에는 보디루치, 진제, 현장법사, 의정 등이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보다 충실히 번역하여 한문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구마라습의 번역본이 워낙 아름답고 한자 특유의 문학적 매력을 살렸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구마라습의 번역이 가장 권위 있는 판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티베트에서도 번역되어 전파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티베트어 번역본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에 정립된 산스크리트어 판본은 티베트어 역본,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에서 발견된 간다라어 역본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가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서 설법한 내용으로 전해지며, 기원정사는 현재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방문하여 금강경을 독송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은 약 6,000단어 정도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경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송할 때는 20-30분 정도 걸리며, 스님들이 전통적인 리듬을 타면서 연불 형태로 낭송하면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한문 번역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구마라집 번역본은 총 5,149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강한 운율을 갖춘 한문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렸습니다. 원래 금강경에는 현대처럼 분류된 목차나장 구분이 없었습니다. 6세기 초 중국 남조의 양나라 황제였던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구마라집 번역본을 32개로 나누고 각 부분에 소제목을 붙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32개 부는 경전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이해와 독송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의 분류 체계가 중국에서 정착되면서 유명해졌고, 이후 산스크리트어 사본들에서도 소명태자의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강경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크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독송할 때는 소제목을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을 읽습니다. 소제목들은 본래 경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송이나 연불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됩니다. 금강경의 서사는 단순하지만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며 시작됩니다. 수보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부처님과 수보리 간의 문답이 이어집니다. 경전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문답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는 주로 부처님이 설명하신다 수보리가 반문한다 부처님이 다시 답변한다의 형식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보살이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무아와 공의 이치를 깨닫고 집착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특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와 헌신의 정신을 전제로 개별 존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문답은 반복을 통해 교리의 핵심을 강조하며 암송의 용이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문답 구조는 당시 구전 전승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초기 불경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에 전한 것으로 기억과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 반복적인 리듬과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당시 불교 사회에서 널리 암송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불자들에 의해 외워집니다. 경의 끝에는 부처님이 요약하는 사구계가 등장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꿈, 환영, 거품,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이 사구계는 무상함과 무아를 상징하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간결한 구절은 기억하기 쉽고 일상에서 되새기기 쉬워 많은 불자들이 주문처럼 외웁니다. 이 구절은 구운몽과 같은 문학작품에도 자주 인용되며 세상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또한 경전 마지막에는 짧은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처님께 기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문은 경을 마친 후에 읽는 것으로 불자들 사이에서 깊은 공덕을 얻는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어 역본에는 이보다 긴 형태의 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 전체를 한 번 읽는 것 이상의 공덕을 얻는다는 신앙적 의미도 부여됩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비어있다는 사상을 다양한 비유와 논리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경의 내용은 보살이 진리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보살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수행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대답을 통해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상은 형태나 외관뿐 아니라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의미합니다. 금강석의 특성처럼 견고하고 불변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됩니다. 금강경에서 무아와 무상에 대한 대화는 경전의 중요한 주제로서 존재에 대한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보리와 부처님 간의 문답을 통해 설명됩니다. 무아는 존재에 대해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뜻합니다.
경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하면서도 동시에 구제되는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보살의 수행에 있어 구제받는 자도 구제하는 자도 없다는 자각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중생, 수명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순간 보살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보살은 나라는 생각조차 버리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때 참된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살이 수많은 중생을 구제해도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한다면 그 구제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의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나와 남, 주체와 객체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무상한 현상을 집착하지 않도록 보살에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은 마치 꿈이나 환영처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현실 세계의 사물과 존재들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물거품, 번개, 구름처럼 변하는 것들을 비유로 들며 이 세상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덧없고 일시적임을 상기시킵니다. 부처님은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보살들이 물질적, 감정적, 심리적 집착을 초월하도록 이끕니다. 무상함을 인식하게 되면 보살은 현상에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의 깨달음을 통해 보살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아와 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보살은 자아의식과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의 상태에서 변화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무상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공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금강경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 중생 구제와 무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보살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념은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보살이 수행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중생 구제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며 구제되는 중생이 있다는 개념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지만 구제되는 중생이라는 개념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면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구제하는 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보살이 자아나 타자를 구분하고 구제되는 중생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나라는 자아의 개념을 넘어 구제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하며 모든 중생은 결국 공성을 이해함으로써 구제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중생을 구제할 때 중요한 점은 중생을 구제하는 주체와 구제되는 객체를 구분짓지 않고 오직 모든 존재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자비로 응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구제하는 중생도 구제받는 중생도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보살의 진정한 구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무주는 금강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또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면 마음이 무주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살은 아무런 고정된 장소나 사물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비우며 구제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그 마음을 어느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며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중생은 구제되기 쉬워진다. 이 말은 보살이 구제하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그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집착이나 고정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무주의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제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구제하려는 대상이나 행위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오직 자비와 지혜에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주는 또한 모든 존재가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다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 그 구제의 대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 공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그 어떤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생들의 상황에 맞춰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무주의 개념은 보살의 수행에 있어 여러 차원에서 실천됩니다. 첫째, 무주는 물질적 집착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살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형상과 고정된 것들에 의지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항상 유연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무주는 감정적 집착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자비의 마음을 품지만 그 자비에 대해 자비를 베푼다는 자아적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비의 행위가 무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자비의 행위가 자아와 분리되어 실행될 때 더욱 순수하고 효과적이라는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셋째, 무주는 정신적 집착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어떤 특정한 깨달음이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수행합니다. 이는 중생 구제의 행위가 구제되는 자와 구제하는 자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넘어서 오직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주는 궁극적으로 보살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보살은 자아라는 고정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보살이 무주의 마음을 실천하며 마음의 고정된 자리를 버리고 계속해서 수행할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구제와 무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개념을 통해 보살이 자아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을 공유하며 그 고통의 진정한 해탈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를 통해 보살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집착도 없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국 중생 구제와 무주는 보살의 수행을 돕는 중요한 두 기둥이며 이를 통해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무주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은 자기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무상과 무분별은 중요한 개념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공과 무아의 이해를 돕고 보살의 수행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개념은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전달하며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상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있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무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금강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에서 무상은 영속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는 유명한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번개와도 같다와 같이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생겨나고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 마음, 외적인 환경, 심지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모든 존재가 변화무쌍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에 대한 인식이 중생의 집착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임을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보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지점임을 설명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집착을 줄이고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집착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집착 없는 마음을 기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무분별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분별은 자아와 타자, 고통과 행복, 선과 악 등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살의 수행에서는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정된 판단을 초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이란 대상을 어떤 기준이나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구별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나 무분별은 그러한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고정된 개념이나 기준에 따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의 상태로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는 본래 공성을 지닌다는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무분별의 상태로 수행할 때 모든 것이 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은 그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별심 없이 자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무분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상의 고정된 성격을 벗어놓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내 친구, 이 사람은 내 적이라는 분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같은 공성의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무분별의 수행입니다. 무분별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의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무분별의 실천입니다. 또한 무분별은 대상에 대한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아나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무상과 무분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무분별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깨달음은 더 이상 좋은 것, 나쁜 것, 내 것, 남의 것을 구별하는 분별심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고정된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무분별한 마음을 갖게 하며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무상과 무분별은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이 두 개념은 보살의 깨달음과 구제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살은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집착을 버리고 무분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무상과 무분별은 모두 집착을 버리고 고정된 개념을 넘어서서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금강경은 이를 통해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 분별 없는 자비와 공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하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구계. 사구계는 불교 경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구절로 된 시구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나 교리를 요약하여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구계는 특히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 예를 들어 공, 무상, 무아 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계는 경전의 끝부분에 등장하며 그 내용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공성과 무상, 무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부처님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존재에 대해 어떻게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구계는 이처럼 불교의 깊은 교리를 간결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며 이를 통해 중생들이 일상에서 집착을 버리고 무상과 공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구계를 외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제시된 사구계는 모든 존재가 변하고 무상함을 강조하며 그 본질적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각 구계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구계.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든 형상을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 곧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은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형상과 현상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닌 허망한 것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실체를 보려면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제2구계. 의 형색에 머무미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미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머무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구절은 마음의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외부의 형상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음의 대상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자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무소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제3국의 의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이 구절은 열애의 본질은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부처를 형상이나 음성으로만 이해하고 찾으려 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이므로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참된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4국의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있을,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유의법은 모든 생성된 것들을 의미하며 그것들이 꿈이나 헛개비와 같이 실체가 없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표현합니다.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들은 그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관찰하면서 집착을 버리고 무상함을 깨닫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기 위한 가르침이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사국에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든 형상과 현상은 변하고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각 구절은 우리가 무상함과 공을 깨닫고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외적인 형상에 제한되지 않으며 우리가 고통과 집착을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강경에서 수행과 진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과 그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언을 통해 수행자의 내면을 정화하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돕는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수행은 단순히 신체적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길로 제시됩니다. 수행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무상함과 무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실체가 없다는, 즉 공을 이해함으로써 깨달음을 향한 길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현상이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일 뿐임을 이해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을 이루는 상을 넘어서기 위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상을 떠나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외적인 형상이나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 진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나 말이 아닌 영적 에너지와 부처님의 자비를 내포하는 신성한 음성입니다. 금강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열애의 진언입니다. 열애는 불교의 깨달은 존재, 즉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이 진언은 열애의 자비와 깨달음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을 가집니다. 진언을 외우는 행위는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에너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 진언은 수행자의 마음을 집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체득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는 영적인 힘을 강화하고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며 무상과 공성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강경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언을 통해서도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며 깨달음을 얻는 길에 도움을 준다고 믿어집니다. 진언은 수행자에게 마음의 집중력을 부여하고 그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진언을 외우는 과정에서 수행자는 그 진언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진언이 반복되면서 수행자는 공성의 진리와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진언을 통해 열애의 지혜와 자비를 체득하고 무아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진언은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언은 그 자체로 영적인 힘을 발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금강경에서 진언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무상과 공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은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진언을 반복하며 수행하는 과정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비의 에너지를 마음에 담게 하며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수행자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구제를 위한 진언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진언은 단순한 언어의 반복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칙을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언은 그 자체로 자비와 지혜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행자는 자아의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진언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행의 지침으로서 수행자가 지속적으로 마음의 본질을 돌아보고 무상함과 무아를 실천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금강경에서 수행과 진언은 불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중생 구제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은 특히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금강경은 석가모니와 제자인 수보리의 문답 형식을 통해 여러 주제를 설명하며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주로 우리 마음의 집착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물과 자기 자신을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집착을 없애야만 참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행위조차도 무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주는 그 어떤 곳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중생 구제의 행위마저도 특정한 목적이나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금강경은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대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또한 금강경은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무상은 모든 현상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고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여러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형성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금강경에서 중요한 것은 사구계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네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든 형성된 현상들이 영속성이 없고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결국 환상과 같고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사구계는 쉽게 기억되고 노래처럼 외우기 편해서 금강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언처럼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의법은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는 금강경이 우리에게 일체의 형성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본질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리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진정한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불변의 실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결국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와 내 것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자비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금강경의 가치는 자아와 현상에 대한 고정된 믿음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얻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며 모든 존재가 대등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이 던지는 질문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